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한 우리 자신이 어떤 건지를 보고 있는데, 그 일곱 절기는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그 걸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무교절은 주님께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흑암과 가난과 질병이 우리와 상관없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으시고 난 후에 첫 열매, 첫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우리 삶에 직접 나타내는, 부활의 삶을 통해서 가난과 저주와 실패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실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오늘 함께 볼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넘어야 될 벽도 있고 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가정의 집집마다 자녀마다 가문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된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했던 자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고, 모든 막혔던 환경이 열려지고 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이번 주 동안에는 이제 속초를 다녀온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이전에도 들었지만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 때에 이렇게 벼룩이, 그렇게 사람을 막 물어뜯고 할 때 벼룩을 잡으려고 아무리 잡아도 벼룩이 또 와서 물고 그래서 이게 침대 발에다가 물을 담가 놓고 그 물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 발에다가 물을 담아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자려고 자는데 그날도 밤에 벼룩이 물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벼룩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으로 올라가서 내려와서 물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정 회장이 뭘 생각했냐면, 이 미물도 자기 길이 막힌다고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는구나. 그때부터 벼룩 정신, 벼룩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업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6.25 때 살고 먹고 살 것이 힘들어서 집집마다 벼룩을 잡아주면서 그것이 직업이었던 거예요. 벼룩을 잡아주는. 그래서 벼룩과 밀접한데 잡아주는 자기가 벼룩에게 물리게 되니까 연구를 하다 그것을 발견하고, 도대체 벼룩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를 했다는 거죠. 유리컵에 넣고 넣었더니 자기 몸에 100배를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에게 위에 유리막으로 탁 막았더니 벼룩이 몇 번 뛰다가 혹이 나고 난 뒤에 거기까지밖에 안 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유리막을 제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벼룩이 어디까지 뛰냐면 뛰었던 거기까지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저주와 흑암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도, 제거되었어도 여전히 자기 생각의 틀이 여기까지밖에 못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저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삶의 모든 복과 행복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다 완성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나 같은 게 뭘,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과 함께 벼룩을 통해서 우리도, 벼룩 정신을 통해서 우리도 이 상황을 뛰어넘고 또다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생명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내 생각입니다.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공부할 때 낮에 직장 생활하고 밤에 공부를 하고 또 새벽 늦게까지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뭐 생활이, 삶이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컴퓨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동으로 세이브를 저장을 하는데, 옛날 컴퓨터는 저장이 자동적으로 안 됐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마지막 다 해서 이제는 조금 한두 시간 잘 수 있겠구나 하고 마지막 세이브를 딱 하려고 할 때 불이 탁 나가는 거예요. 정전. 그러면 정전에서 불이 나감과 동시에 내 정신도 같이 나가. 그런 삶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으면서 실제 내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대학원을 졸업하려면 영어 시험을 봐야 되고 7가지 성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A4 용지로 요약한 게 이 정도 두께 되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그 밑에 이제 직원은 대학교를 다녔는데 4년 올 A 장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는 과장이었었는데, 과장이 이 직원보다 못하면 하는 비교의식이 나도 모르게 생겨서,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 했냐면 시험 보는 것들을, 영어 시험을 1학년 때 보고 이제 3학기 중에 3년 중에 1학년 때 영어를 보고 2학년 때 성경 보고 마지막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미뤘냐면 저희가 이제 대학원은 6분의 1차, 6분의 2차, 6분의 6차에 끝나게 되는데 6분의 5차까지 미뤘어요. 왜 그러냐면 속으로는 이것을 통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는 난 할 수 있다고, 잘한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내 속에 있는 불안, 염려, 이것은 뭐냐면 나 이것에 대한 통과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몰려서 이 시험 논문 쓰기 전에는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고, 다행히 영어를 이렇게 통과를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하다가 제가 화장실에 가다가 화장실에서 기절을 했어요. 밤잠 못 자고 공부하면서 기절을 해서, 기억나는 것은 그 화장실 그 타일에 탁 넘어지면서 머리 쪄서 띵 하고 잃었던, 그리고 혼자 거기에서 나중에 일어나서 가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또 독일에서 그 유학을 마치고 온 교수님이 이 시험을 볼 때, 우리는 그동안에 사지선다라 4분 25%의 확률이 있었는데, 제가 볼 그 시험에 그 교수는 어떻게 시험을 냈냐면
오지선당을 냈는데 오지선다 5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답이 하나인 게 있고 둘인 게 있고 셋인 게 있고 넷인 게 있고 답이 없다도 하는 5 오지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체크를 잘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해서 하나님 이거 미루고 미뤄서 자신 없는 건 제가 그렇지만 하필이면 이때 저렇게 원수 같은 교수가 오지선다로 시험을 내서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그래서 이제 이 진짜 정확하게 모르면 이 체크를 못하는 것이 독일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일 놈들까지 욕을 했어요. 시험을 이렇게 어렵게 내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것이 70점 이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것을 통과하게 되고 논문도 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는데 논문을 이렇게 좀 통과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신학과 목사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구나. 내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과정들. 오늘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그 연약함과 또 그 과정들을 공개하는 이유는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없는지, 겉으로는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속으로 나 혼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이것은 영어로 impossible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 이후에 성령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이 행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은 어느 곳에 역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 모이면 역사하십니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약속같이 생명 주신다는 주일에 이곳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절에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늘 하늘이 열려져서 여러분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이곳에 가득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득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그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불의 혀로 나타난 것은, 불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불은 익히는 거예요. 불은 성숙하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혀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혀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열려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샘플에 불과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복은 앞으로 더욱더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 우리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 처지, 우리 형편,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보다 여러분의 입의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입방정 떨지 말아라. 그런데 입은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좌절을 말하고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그 좌절이 변하여 믿음의 말로 변해지는 이 모든 역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죠. 자,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임하여 어떤 일을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좌절이 있고 막힘이 있고 벽이 있을 때 그 벽을 돌파하고 일어설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제껏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 돌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서 막혀 있으면 그것들은 넉넉히 그것을 뚫어줄 줄 믿습니다. 희한하게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는 한 가지로 오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종합 세트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일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도저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나 끝이구나, 답이 없구나,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썰매를 타러 미나리강에 갔어요. 미나리강에 가서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항상 잘 얼어 있어서 금강 옆에 미나리강에 썰매를 타고 갔는데 이제 이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깨졌어요. 그 사이에 이제 얼음이 깨지게 되니까 푹 그 안에 가라앉았고, 아,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 더 이상 뭐 주변까지 깨져서 이제 딱 일어섰더니 무릎도 안 차는 거예요. 민나리강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내 생각에는 이 얼음이 깨져서 완전히 죽었구나 생각되니까 죽는다고 내가 해서 죽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사람 살려하고 친구들이 막 옆에 와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일어선 거 보고 나는데 갑자기 황당했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막힘이 있습니까? 일어서면 됩니다. 그렇게 깊지 않아요. 일어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이사야 60장 1절에도 말씀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네 아닌 믿음을 바라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할렐루야. 예. 이제 어느 날 이제 홍민정 사모님 차가 타고 다니는 차가 퍼졌어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그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암담하잖아요. 이게 차 살 돈이 갑자기 없는데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이 차 고장 나지 않게 해주세요. 고장 나더라고요. 고장 안 났으면 좋겠는데 고장 나서 이제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차 두 대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어떤 집회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마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하고 치료되고 희한하게 그 오셨던 분이 다 치료가 됐는데 그분의 감동에 이렇게 얼마를 하라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옹정 사모님 다니는 차는 그냥 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준 하나님이 공급하신 차예요.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넘어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된 그 자체는 미나리깡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묻었던 미나리깡 그 진흙 갯벌 흙은 씻으면 돼요. 말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병이 찾아옵니까? 병도 일어서면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면 됩니다. 가난이 찾아왔습니까? 가난도 일어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포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려면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만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입으로 말해야 돼요. 내 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 생각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찰지어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도 연구하잖아요. 우리는 벼룩보다 낫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그리고 이미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완성해 준비해 놓았다.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묵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자녀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럼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아들이 아닌데 구하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자녀는 반드시 100%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전에는 안 된다, 못한다, 끝이다, 불가능하다 라는 내 생각과 환경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내가 말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믿음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회복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부요를 말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은 부정적이고 낭만이고 안 되는 것을 말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은 됩니다. 회복됩니다. 일어서게 되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구하는 자, 오늘 구해서
여러분 입술에 방언이 터져지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부산 집회 갔을 때 35년 동안 방언을 못한 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왔어요. 목사님, 저 방언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딱 그럼 앉으라. 그래서 뭐라 했냐면, 집사님한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 나는 방언을 못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방언을 다른 사람 다 해도 나는 못한다는 믿음이 그 사람한테 진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되는 믿음도 있지만 안 된다는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가짜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을 고백하십시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 명하느니 이 안 된다고 고백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역사,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했냐면, 방언을 하려면 말을 일단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은 말이잖아요. 혀잖아요. 혀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1983년도 4월 달에, 그때까지 저는 방언을 못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감리교 다닐 때였는데, 감리교 다닐 때 순복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캄캄한 운동장에 앉아서 방언할 수 있게 해준다고 나를 가운데다 놓고 주변에서 막 방언 기도할 때 나는 무서웠어요. 캄캄한 운동장에서 여러분, 방언이 무서워요. 이게 방언 받으면 좋은데 희한하게 방언하는 게, 그것도 밝은 비단에서가 아니라 운동장 캄캄한 데로 한 6, 7명 둘러싸고 하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 날 여기서 구출해 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세월이 지나서, 그때가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까, 그러니까 한 3년, 4년, 5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주일학교 이제 부감을 하라고 하는데, 부감을 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서야 되는데, 기도도 제가 잘 못하고, 저는 그래서 그때도 기도도 어떻게 되냐면 이 종이다 써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머리가 하얘져서 할 말이 없어. 이상무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돌림기도예요. 돌림기도. 처음 사람이 돌아가고 그 사람 기도 막 하면, 저 사람이 두 번째 했을 때 내가 머리로 막 짜내는 거지, 기도를. 그럼 세 번째 놈은 씌워 먹어, 그거를. 그럼 나 그래서 다른 걸 또 생각해 놓으면 그 다음 주에 또 씌워 먹어. 그래서 나는 중에서 7명 있을 때, 내가 마지막 있을 때 내가 오게 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거든. 그래서 나는 기도를 1분 이상 못 하겠어. 1분 이상. 그래서 방언받기 원했던 것이, 뭐 방언하는 사람들은 막 하루 종일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 방언을 통해서 기도 오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확 강력하게 하셔서 막 확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제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이들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게, 조그만 나팔 소리가 막 동성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들릴 리는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셨어요. 끝나고 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나팔 소리 들었니?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저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언 주실 것 같다. 그 다음 날이 또 됐습니다. 나팔 소리가 이번에 안 들리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방언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래도 이제 큰 소리를 외쳐야 돼서 못하면 야호 했어요. 딴 사람들이 막 크게 하니까 야호 하든 말이랑 하든 뭐 상관이 없어서,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큰 소리 야호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야호라 까라바라바라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 방언은 야호 방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야후방언이로 터지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 큰 음악을 크게 틀고 하는 이유는 주변 소리 듣지 말고 그냥 내 소리에 집중하라고 큰 소리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로 야호르 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분 좋은지 좋은데 갑자기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종이 있어요. 부흥사님이 땡땡땡땡 하면서 절제하시오. 무슨 절제야, 지금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서 막 말씀 설교하는 동안에 혹시나 이거 없어질까 봐 혼자 호르륵 가르쳤어. 계속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예? 없어지지 않고 혼자 호르륵 예배가 끝났습니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 다시 했더니 여전히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막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갈 때 저한테는 그때 어떻게 해주셨냐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로마서 몇 장 몇 절 말씀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장 몇 절 하고 막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떠올라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 쭉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의 밀접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언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을 많이 사랑하신대. 근데 저는 그때 사랑을 구하지 않고 돈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같은 거 말고 돈을 주세요. 전 돈이 필요하거든요. 내 중심을 아신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 사야 되죠. 차 사서 뭐 하려고?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 돈을 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뭐 기도하면 미국에서 전화 와서 감동이 왔다고 해서 얼마를 보내주고 독일에서도 누가 이렇게 해서 돈을 보내주고 해서 아니 저렇게 돈 열심히 안 해도 저렇게 붙여주면 나도 계속 하나님 나 돈 안 와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돈을 통해서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나를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신 분하고 나는 내 차 사서 놀러 다니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면 그럼 그때부터 주님께 오겠어요? 놀러 다니라고 정신 팔리겠어요? 뻔하죠. 그렇게 지금도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돈보다 좋아요. 물론 뒤에 출신이 있으면 PS 돈도 주세요. 하나님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을 통해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모님 차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삶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흔적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족구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제가 팔부러 잡고 기부스 했던 거 여러분 생각나죠? 기부스에서 이렇게 되면서 치유사역하면 얼마나 여러분 꼴불견인지 몰라요.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나을지어다.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만 잘하세요. 이게 끝나고 난 데에게 후유증이 손가락이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한번 구부리면 이렇게 손으로 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기타는 이제 못 치는구나. 근데 2년 전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같이 이제
그 기도를 하러 갔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난 뒤에 딱 넘어지는데 갑자기 내 몸과 삶이 하늘을 쫙 올라가면서 하늘까지 이렇게 문이 쫙 열리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딱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이제 기타 칠 수 있다. 여지껏 이게 구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면 안 펴지고 주먹을 폈다가 다시 펴려면 손가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딱 와서 일어났더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5년 동안 안 움직였던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움직여지더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38년 된 자도 이렇게 세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됩니다. 성령은 됩니다. 그러기서 우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거 오순절 성령의 강림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고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